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과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 이제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이란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신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마지막을 완성합니다. 열방 나라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보복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하면서 그 수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많음을 말합니다. 이 차고 넘치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이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고 그 골짜기에서 심판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15절 말씀처럼 해와 달, 별이 빛을 잃는 어두운 날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합니다. 부르짖다라는 뜻의 샤그는 이 사자가 표호하는 듯한 우렁참을 나타냅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는 사자가 우렁차게 포효하듯이 임하고 그것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주변의 강대국인 애굽과 에돔, 이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자의 포효함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황무지가 되듯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고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며 이방에 보복하시는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과 그 성소를 떠나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은 18절과 같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포도주와 젖, 시냇물과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젖을 흘릴 것이며 물을 흘릴 것이며 샘이 흘러나와서 떨어지고 흘러나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흘러나오는 물의 이미지는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성전과 성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은 볼 때마다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처럼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하심은 흘러나오는 물의 차오름처럼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마지막에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 끊임없이 나오는 생명수는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임하심은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유다의 영원함, 예루살렘의 대대로 있는 축복, 이것이 물을 흘려보내듯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임재의 모습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예전에는 백성들이 누군가의 압제와 포악에 의해서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갚아주신다 하십니다. 피 흘림이라고 나오는데 피와 물은 다르죠. 둘 다 생명을 의미하긴 하지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물이 흘러간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고 더욱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피 흘림이 이제 물의 흘러내림으로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피 흘림이 일어나고 그 흐름은 거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방의 악한 사람들이 흘러넘쳐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피 흘림과 포악은 생각보다 더 깊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날,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있으면 필연히 곧 아침이 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악이 많은 것입니다. 포악과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의 죄와 그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피 흘림이 가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이 악한 사람들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단번에 역전시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큰 소리로 포효하시고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물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거룩한 산 시온,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물은 흘러 차고 넘치며 그 이전에 악이 차오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밝은 빛 한 줄기가 모든 어둠을 없애버리듯이,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상에 밝게 빛나듯이 그렇게 그날에 역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넘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생명의 복이 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어두운 날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 힘겨움, 내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한 그 떨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악한 이들도 있고 나도 죄인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여호와의 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역전시켜 기쁨과 소망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복된 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하루가 더 있어서 29일입니다. 하루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어둠과 고통의 날이 더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쁨과 행복의 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진 오늘, 피 흘림 같은 아픔과 절망이 있는 날이 아닌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과 복의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하여서 앞길을 알지 못해 실수하여서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 중에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